혹시 거기 에코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 오전하고 다른 거 없어요? 알았어요. 지금 내 귀가 잘못됐지. 자, 2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6장 1절 2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마지막 설교, 그게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은 우리 예수님의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25장은 그 내용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시작되는 게 26장인데 2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게 26장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입니다. 이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26장인데,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하는 날짜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26장에 기록될 내용이 6월절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6월절 그러면 얼른 기억나는 게 구약 성경이 기억날 겁니다. 구약 성경 6월절 언제가 기억나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6월절이죠. 그러면 이 6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6월절을 허락하실 때 배경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 배경과 상황이 뭐냐 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데, 애굽 사람들의 그 먹는 거 제공하고 또 노동력 제공하고 하는 거, 이거 위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성을 막 쳐요.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부르시고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나가는, 탈출시키는 장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끝을 맺는 장면이 6월절이죠. 애굽 사람들로 봐서는 장자 재앙이죠. 그죠? 그런데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이 애굽에 퍼부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느냐 하면,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뭐가 넘어가느냐 하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넘어간다. 그런데 문설주와 문 인방에 피는 발라놨지만 그 집 바깥에 나와버리면 죽습니다. 거기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절기, 이게 6월절이고, 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기억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 6월절 양의 피가 실제에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통해서 이제 이 밤에 그 6월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이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에서 주의하라 그랬죠.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죠. 근데 그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셔요. 그게 이제
환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분,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나라 사이에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기근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 징조, 이걸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탁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그때만 적용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종말입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말과 심판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말론적이라 그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종말론적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도요, 지나가면 딱 끝이에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깥에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 증명하시겠다 하면서 이제 26장에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오전 2부 예배 때 우리 자식들하고 마지막 밤을 보낸다고 하면 뭔 얘기 할 것 같습니까? 하고 내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입니다. 같이 있는 밤. 이 26장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성경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임자가, 누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네, 이게 이제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흉계를 꾸밀까? 왜 꾸며야 될까? 하는 얘기죠. 여기는 퀘션 마크를 두고 계속 우리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흉계를 꾸민다 하는 게 끝나요. 흉계 꾸미는 장면을 기록하고 난 뒤에 6절부터는 또 다른 장면을 또 기록하고 계셔요. 그건 뭐냐 하면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도대체 왜 여기 기록됐을까 이 말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왜 이게 여기 기록됐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비하고 싶으신 게죠. 뭘 대비하고 싶으시겠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반응하고, 여기 베다니에 살고 있는 한 여자, 아마 이 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왜 마리아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똑같은 이 기사를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한 여자는 누구다? 마리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리아를 여기에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반응과 대비해서 이런 반응이 있다 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죠. 그 마리아예요. 근데 이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 보고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죠. 찾아봐야 되겠다. 아멘만 하고 그냥 전혀 실감이 안 나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랬을 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뭘 주기 위해서? 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 마리아죠. 그래서 여기 마리아를 기록한 거예요. 많은 여인 중에서 믿음의 여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독 왜 마리아를 기록했나?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예요. 직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것을 딱 말씀하시니까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옳다, 잘 됐다 하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고 또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화근 덩어리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근데 여기 마리아는 아니에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자,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시작. 26장 10절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좋은 일이 뭐냐 이거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장례를 위하여 그랬어요. 내 장례를 위하여. 왜 이 장례를 위하여 이 마리아가 미리 부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흉악범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은 그 몸에 기름을 못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처형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걸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을 여기 본문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일의 실제가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일. 이게 좋은 일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 그게 뭐냐? 이 사실을 전하는 거. 이게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일. 이 일 자체,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는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이미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요. 향유 옥합, 이게 값으로 치면 얼마나쯤 되느냐 하면 300데나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걸 왜 깨뜨려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데나리온이 뭐냐 하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뭐 줄 잡아서 10만 원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아닌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맞잖아. 3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걸 깨뜨려 가지고 부어버리니까 얼마나 아깝냐 이거죠. 누가? 제자들이 보니까.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해가지고 이러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허비한다, 화난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걸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안다,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다른 성경에서는 왜 제자들이 이랬는가? 제자들이 뭐에 눈이 밝은가? 돈에 눈이 밝아. 근데 이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14절부터는 가룟유다 배반 나오죠.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제자는 제자인데 돈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이 유다하고 비슷하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은 흉계 꾸몄어요. 마리아는 옥합 깨뜨려요. 제자들은 분개해요. 분개해. 뜻을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 마지막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이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이 말이죠. 제자. 이번 주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예수 한 몸 제자 훈련.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 제자라는 거죠. 너는 내 제자야 하는 그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제자다 이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관심은 어디에 많냐? 돈에 많아요. 뭐 하면 이거 얼마짜리고 이거 얼마 드는 거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나한테 득이 되는 거요? 손해가 되는 거요? 교회 다니면서 여기 관심이 엄청 많아요. 누구처럼? 대답 안 해도 제자들처럼. 14절부터 보면 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우리 예수님 한 몸에 다 안으셔요. 그 밤에 말이죠. 마지막 날 밤에 이걸 다 안습니다. 참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밤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그때에 언제? 지금 이 세 가지 반응이 있을 때 말이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서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시작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고 예수님 파는데 흥정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죠. 이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팔릴 것도 아시고 가룟 유다가 흥정할 줄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요. 마지막 날 밤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제 오늘 마지막 밤이다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죽음을 가지고 흥정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걸 묵상하면서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을 받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와 같은 반응도 있다는 거죠. 그 밤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절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18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말로 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제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마지막 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애틋할까요? 내 자식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내 제자. (21절) 시작. 나 이 장면 읽으면 기가 막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 그런데 다 밥 먹으러 앉았어요. 우리나라나 여기나 밥 먹는다는 얘기는 친밀감을 나타낼 때 밥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마주 앉았다는 얘기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식탁을 앉는데 다른 사람은 같이 앉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이 앉아요? 제자들과만 같이 앉아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습니다. 밥 먹는데 나 팔 사람이 12명 중에 하나 있어요. 밥이 넘어갈까요? 자, 입장 밖으로 생각해봐. 밥이 넘어가요? 조금만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채뿌리죠. 안 채요? 채하죠. 그런 밥 안 먹고 싶죠. 근데 우리 주님은 팔 사람 보고 팔 사람이 있어 그 안에. 그런데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사랑.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사랑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사랑하셔요. 죽이려고 흉계 꾸미는데도 사랑하셔요. 물론 마리아를 사랑하셔요. 근데 이 마리아 어떤 사람이냐? 원래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 뒤에 가면 마리아 마지막 날 부활 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했던 사람이 여기 나오는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처럼 못 알아들어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함께 있을 시간이 하루가 주어진다면 뭘 해주고 싶을까요? 자식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버리죠. 그리고 가고 싶겠죠. 자식 앞에 탄탄대로를 열어주고 싶겠죠. 얘야, 내가 너에게 해줄 일은 바로 이거야. 그게 뭘까요? 십자가.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26장이에요. 인자는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25절 시작.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저 교활한 것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어디다 대놓고 아닌 것처럼 하나, 이 말이지. 다 아는데, 다 알고 아닌 것처럼 교활하게 하는 그 사람 위해서도 주님은 피 흘리신다.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죠. 네가 대답했다, 네가 말했다 하시면서 26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시작. 아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찢으신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자들의 핵심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사람, 이 제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누어 주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부분에 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라 그랬죠. 그랬을 때 반응 중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장면이 나와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이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는 이 기적 표적이 기록돼요. 이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의 핵심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오병이어 이 표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멈추느냐면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여기서 멈추어요. 이 떡의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해요. 어쨌든 이 떡, 내 몸이다 하는 이 몸은 뭐예요? 내 몸이 생명의 떡이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모를 뿐이죠. 근데 그 떡에 대한 실상이 내 몸이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에게 있는 네 몸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몸이 이제 해방되고 벗어나고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새 생명 얻게 된다.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1절 시작. 아멘. 오늘 밤에 이 마지막 밤입니다.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버림받을 거 아셔요. 버림받을 거 아셔요. 그 앞에서는 유다한테는 팔리죠.
팔아버려요. 그거 버려요. 이걸 다 하셔요. 그런데 32절 시작. 아멘. 이게 뭔 말일까요? 이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제자 7명이 뚫뚫 뭉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디베랴 바다로 가죠. 디베랴로 가요. 이 디베랴가 갈릴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갔을 때 그 바다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쓰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바다인데 디베랴라고 안 하시고 갈릴리라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디베랴는 로마 치하에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이 디베랴예요. 로마의 통치받는 그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살아있는 바다, 죽은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내가 가겠다. 이게 갈릴리로 가겠다. 나중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셔요. 거기서 여기 베드로를 만나시죠. 3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왜 주님이 이 말씀 하셨냐면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버릴 줄 알아요. 못 지킬 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셔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잘할게요. 뱅세 해도 그 못 지킬 거 다 알아요. 근데 마지막 날 밤이 된다면 너 그때 약속한 거 왜 안 지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얘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구나. 앞에 어려운 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넌 잘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하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36절부터 뭘 하시느냐? 겟셋마네 기도하러 가시죠. 겟셋마네 기도. 겟셋마네가 뭐라 그랬죠? 겟셋마네 뜻. 어이! 잘한다. 차규기 맞아. 차규기. 착유기. 기름 짜는 동네가 겟셋마네예요. 거기 가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기도하러 가요. 기도 왜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어디에 적용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어디에 적용이에요? 깨어 있으라. 어떻게 살까요? 마지막 네 번째 깨어 있으라 하는 여기에 대한 적용이 겟셋마네 기도예요. 앞부분에 이거는 내 몸이다 먹어라 하는 것은 어디에 대한 적용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에 대한 적용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 뭐예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먹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제자이다. 천국생활을 한다 하는 걸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뒤에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우리 읽은 거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이게 해가지고 붙잡혀 가요. 끌려가시는데 신문을 당하고 그 뒷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모른다 그러죠?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뭔 얘기할까요? 요한아, 아직 나 너 사랑해. 나 팔았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나 너 사랑한다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양 맡겨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는 게 마지막 날 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풍파 만나서 어려움 만날 때, 얘야 거기서 탈출하거라. 내가 그 탈출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줄게. 내가 너 위해서 살아줄게.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양식을 먹여주고 이 음료수를, 피를 마시게 해주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억만 죄악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다 씻어주신 주님, 주홍 같다고 진홍 같다고 사람들이 피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피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롭게 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